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가운데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기복, 두 번째는 팔복. 기복이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니요. 기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복으로. 기복을 열심히 해도요, 신앙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기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복을 가지면요, 우선 첫째, 기복의 가장 좋은 점이 있어요. 열심히 생겨요, 열심. 기복의 신앙을 가지면 그 열정과 열심을 끝내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별이가 약속을 어겼어. 뭐를 딱 실수를 했어. 근데 그거 제가 3번 봐줬거든요. 이번에 너 만약 어기면 너 6일 동안 금지야. 근데 다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게임, 그다음에 미디어 싹 금식입니다. 아빠도 같이 안 볼게. 강의 준비하는 거 빼고 아빠도 재밌는 거 안 볼게. 같이 우리 미디어 금식하자. 그래서 안 보고 있는데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얘가 게임을 저녁에 할 수 있었을 때는 해야 될 일을 항상 7시 전에 다 끝냈거든. 왜? 게임하려고. 빨리 집중력 있겠거든. 이제 내가 열심히 해도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11시쯤 돼야 간신히 끝내. 분명 하는 양은 늘지 않았거든. 근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갑자기 아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막 자고 늘어지는 거야. 왜? 뭐가 없으니까. 보상이 없거든. 마치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빠이빠이 안 들어줘.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이제 쫙 늘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이게 기복의 신앙이에요. 기복은 내가 원하는 게 빠이빠이 안 주어지면 늘어지는 거야. 왜? 뿌리가 어디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가 안 주는가. 누구 중심? 나 중심이라고. 그래서 별이가 오늘도 막 아빠 힘들어해서 그래서 이걸 얘기해 줬거든요. 별아, 너 그거 알아? 저녁에 게임할 수 있을 때는 한 7시도 안 돼서 다 하더니만 너 요즘 평균 10시 반에서 11시 돼야 끝내더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너 게임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신앙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신앙의 열심이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보상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기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면 옆에서 보이면 우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이렇게 보인다니까. 근데 언제 한계에 봉착해요? 하나님이 딱 끊으면. 욥의 고난이 딱 주어지면. 너 십자가 질 수 있냐면 갑자기 글쩍글쩍. 부자 청년한테 야 너 그거 팔고 나 따라와라. 글쩍글쩍. 왜? 내 중심이라고요. 그걸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이 주는 오병이의 기적이 그분이 주시는 그 응답이 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예수가 준 떡이 오늘 하루 나 사는데 유용한 수단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 1000만 명이 교회 다녔대요. 다 허수예요. 코로나 오고 시험과 환난 타고 오니까 우르르르르. 팔복은 뭐라고요? 신앙은 중심 이동이거든. 그러니까 기복은 애초에 신앙은 아니라는 거야. 왜? 나 중심으로 시작했으니까. 팔복은 진짜 신앙으로 오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한 나 가진 것,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나를 기쁘시게 하냐 마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팔복으로 올 때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면 감옥도 좋아. 하나님이 이끄시면 보디발의 집의 노예도 감사. 하나님이 이끄시면 억울하게 난 정말 최선 다하다 누명을 뒤집어셨거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 이걸 성경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한다고. 다니엘은 태어나자마자 눈 뜨지 보니까 아, 이게 웬걸, 노예로 태어났어. 끌려간 게 중2병 14살이야 고니보다도 어려. 근데 뭐래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니까 9절에 뭐래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줬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 당장 광복 8.15 대한독립 만세, 대한이스라엘 만세 이거 됐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나를 이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하심이 있다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팔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 다른 것에서 목마름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팔복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복음의 모든 뿌리가 오직 팔복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의 파산. 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이는 내 존재의 한계 뭐예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루 밥 벌어 먹고 사는 건 가능해요, 이 땅에서 열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버지 없이는 절대로 내가 거할 수가 없구나.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 뭐래요? 진정한 위로가 주어진대요. 진정한 위로 성령님 외에는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게임 같은 데 가면 딱 누르면 나에게 도움만 주는 NPC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알잖아요. 대학 청년부 정도 되면 알 거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눈으로 구분이 안 돼.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종교생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섬세하게 모략 여겨 지혜의 영과 열의 경외하는 것과 침략 그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신앙의 길로, 중심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 위로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애통이 없으면 신앙은 정말 시작이 안 된다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해요.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진정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온유해진다고요. 온유는 뭐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사는 게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만 하고. 누구에게? 성령님께. 왜 화를 안 내요? 아직 하나님이 화 안 내셨거든. 하나님이 화를 내기 전에는 화 안 내는 겁니다. 어른이 큰 소리 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어른 앞에서 큰 소리를 쳐요? 어른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뜻이 있으실 테니까.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 의는 전사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디카이오스네 많이 들어봤죠? 외우진 않았는데 의의 뜻이 뭐라고 했죠? 바른 관계. 뜻이 뭐라고요? 바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리라고 생각하는 말과 다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의리가 있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과 나는 아주 관계가 좋다고요. 그 사람과 나는 진짜 찐이라고요.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우리의 이 우정과 이 의리는 꺾이지 않는다. 그게 디카이오스네예요.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중간에 와서 시험하고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과 의가 있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 난 그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 싸우면 져요. 죄는 언제나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보다 더 강하다고.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자들 우스갯소리로 남자들 같이 막 우리 동남아 간다니까 거기에 여자들 막 비키니 입고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대. 아무리 막아봐야 바람 필 사람은 바람 펴요. 소용없어. 전 데리고 가겠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 바람 피냐 안 피느냐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본질이 아니야. 그 여자 그 남자랑 바른 관계 진짜 의리가 있냐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남몰래 뒤에서 이상한 짓 해. 근데 초가집에서라도 둘이 서로 가지고 없어도 진짜 온전한 의리가 있잖아요. 둬도 돼요. 왜 불안해? 의의가 없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의의 주 찬양 불러야 돼. 관계를 점검할 것은 너 카톡 보여줘, 너 누구랑 통화했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와 온전한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가 없으니까 죄가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야. 죄랑 바람 피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잘못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해요? 우리가 알아. 사람에겐 진정한 의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게 타당한 거야. 또 사람이 무슨 의리가 있어? 사람이 말하는 의리는 사실상 뭐예요? 거래라고요. 줬으니까 give and take. 여러분, 미국하고 최고의 우방국이 누구였어요? 같은 북미로 이루어진 캐나다였다고. 수십 년간 깨진 적이 없고 FTA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평생을 우방국으로 잘 살았어. 캐나다는요 국방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뭐 없어. 왜? 미국이 지켜줬다고. 근데 갑자기 토항이라는 분이 럼프 형이 대통령이 됐어. 우리 갑자기 야 관세 내놔. 갑자기 관세 내놔. 그리고 이거 내놔 저거 내놔 하면서 관계가 한순간에 틀어지면서 지금은 마치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처럼 캐나다랑 미국이 최악으로 갈라졌어. 분명 3,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최고의 친구가 이랬다고. 의리! 의리! 세상에 의리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의리예요. 세상에서 결혼하는 거 조금만 틀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이혼율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 거. 왜요? 조건 위에 있으니까. 조건 위에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조건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저에게 관심사가 아니라고. 저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자기 의인 사람과 하나님의 의인 사람은 아예 다른 경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크게 구분이 안 가. 언제 가요? 폭풍이 몰아칠 때, 풍랑이 일어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든든히 서는 거예요. 아주 만약에 예레미야한테 어떤 일이 생겨, 몹쓸 일이 생겨, 병이 생겨, 장애가 생겨, 저희가 변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됐어, 막 배신하고 막 살인자가 됐어, 도망쳐야 돼. 다른 데는 몰라. 나는 여러분 후일 수밖에 없어. 그게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이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일이야.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당해도 괜찮아. 같이 감옥 가도 괜찮아. 이게 사람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다른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팔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기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자기 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 로마서 1장 17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로 살 것인가. 자기 의로 살아가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 조건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야. 조건 깨지면 관계는 깨지는 거야. 네가 먼저 공격했어? 끝내. 너 내 부모 욕했어? 이혼해. 너 그거 선 넘었어? 끝내. 이게 사람의 의라고. 인스타에는 우리 사랑해 100장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우리 사랑 최고 8년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 장발장 기억하세요? 장발장. 장발장 보면 진짜 기구한 인생이야. 조카들이 굶었다고, 배고픈 조카들 위해서 빵을 훔쳤다고. 근데 징역 몇 년? 19년. 왜? 아무튼 훔쳤잖아. 법에는 감정이 없으니까 훔쳐서는 감옥 가야지. 그게 그 경감의 논리야. 율법주의. 죄지면 다 시오. 근데 레미제라블 이 말 뜻이 뭐예요?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여건들이 있다고. 그렇게 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감한테 잡히는 순간 어디 가는 거야? 감옥 가는 거예요. 19년간 감옥을 가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제 빨간 줄 그리니까 나 취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어. 일도 못해.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요. 그래도 마지막 소망 있겠지. 딱 가니까 미리엘 주교님이 먹을 거, 거처할 곳 게스트하우스 하나 주고 밥도 줬네. 근데 밥을 채우고 나니까 또 뭐야?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일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밥을 준 그 교회에서 은 접시, 이 은으로 된 식기를 가지고 훔쳐서 나와요. 근데 또 걸렸죠. 우리 경감님. 이 경감은 난 너가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새끼야. 난 너만 따라다녔거든. 딱 봤어. 야 봐봐. 이거 딱. 아 왜?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거 식기를 가질 수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난 너 어디서 온지 다 봤어. 내가 너 나올 때부터 쭉 따라다녔거든. 그리고 주교님한테 딱 가요. 그리고 미리엘 주교님한테 딱 가니까 주교님 증언해 주시죠. 이거 보십시오. 이놈이 이거 잡아. 이거 훔쳐갔습니다. 이거 여기 교회 거 맞죠? 자, 죄 지은 거 맞잖아요. 이거 빼박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명확한 증거, 물증이 있다고. 심증이 아니야. 물증이 있어. 실제 죄를 지은 게 맞다니까. 그것도 은혜를 베푼 사람 걸 훔쳤다고. 이제 딱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이 미리엘 주교의 말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때 이 미리엘 주교가 뭐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아이고요. 야 장발장, 내가 은초 때도 줬잖아. 왜 이걸 두고 가? 무슨 소리예요 경감? 이거 내가 준 거예요. 그리고 나 더 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하네. 이거 두고 갔네. 이것도 가져가야지. 분명히 죄를 졌다니까. 분명히 진짜 죄를 졌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건 의인의 의가 아니라 100% 죄를 져서 빵 하나 훔친 걸 19년 갔으니까 의인 시키 훔쳤으니까 이건 100년이라고. 100년 가야 된다고. 그때는 뭐 조카들 위해서지만 이건 순전히 자기 자신 위한 거거든. 이기심 위한 거였거든. 빼박 켄트. 안 돼. 끝났어. 이런 놈은 소망 없다고.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다고.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해서 이 죄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가 보는 건 미리엘 주교의 입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 입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맞거든. 난 죽어야 돼. 근데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얘는 죄가 없대요. 그 순간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감옥에 안 가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이은총 죄인입니다. 맞거든 나는. 100%거든. 그냥 죄인 아니고 썩을 놈의 죄인이거든. 너무너무 맞아. 내가 예수님 얼굴밖에 못 봐. 예수님한테 내가 끌려갔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마귀, 내가 핏값 치렀잖아. 내가 이미 핏값 치렀다고. 나가. 그 순간 나 100% 죄인 맞다니까요. 근데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감옥 가야 돼. 마땅히 썩어 죽고 지옥 가야 돼. 근데 그 순간 지옥 가야 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병자라야 내가 의원이 쓸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병이 있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그럼 주님 뭐라는 거예요? 와라. 어떤 병이든 고쳐주겠다.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넌 무병 선언하는 거예요. 넌 더 이상 병이 없어. 내가 널 위해서 다 고쳤어. 오해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믿음 요구하신 믿음.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말이 돼? 너무 싸. So cheap. 정말 그래요? 너무 싼 게 아니라 priceless.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우리가 살 수 없어서 주시는 거예요. 만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 70조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을 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되는 데가 100년간 값쳐야 되는 데가 장발장은 그걸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바른 관계임과 동시에 그 바른 관계 어떤 관계예요? 내가 이끈 관계, 내가 먼저 사랑해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의 관계.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한 다시는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없게 돼요. 혹 배신해도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괜찮대요. 다시 오래요. 고쳐주겠대요. 새롭게 해주겠대요. 아까 얘기했어요. 수많은 이유로, 원래 원어 찬양이 뭔지 아시죠? 10,000 reason, 10,000 reason이에요. 만 가지 은혜로 나 찬양해. 만 가지. 이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수많은 만 가지 은혜로 나 찬양해. 이게 맞다니까. 만이 뭐야? 10만, 100만, 1000만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셀 수가 없다니까. 우리 주교의 입만 바라봤던 장발장처럼 예수님의 입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내 의로는 절대로 감옥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는 구원이에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죽지 않고 사는 길. 의의 반대말이 그럼 뭐예요? 명확하게 느껴져요. 죄래, 죄.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무슨 구도를 놔요? 의인과 죄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오늘 성경 보면 재밌죠. 첫 번째,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지? 맞아.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애초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니까.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아버지의 의를 목마름으로 찾는 거예요. 내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해도 안 돼요. 아버지께서 너 의롭다, 너 죄 없다 해주시는 것 외에는 소망 없어요. 그걸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자기 의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해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의 행위가 그를 의인 만들고 구원시켰고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게 아니라 단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는 건, 그가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요.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아니었고 우리도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뭐는 될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만큼은 깨달은 자. 삶의 진리를 명확히 깨달은 자.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만을 깨달은 자. 바보들은 자기 의만에 붙들 거예요. 안 되는데도 그것만 붙들어요. 근데 그걸로 구원이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아. 로마서 3장 10절 명확하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얼마만큼 없다? 하나도 없다.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사람에 속지 마십시오. 기복인지 팔복인지 자기 의인지 예수의 의인지 그 행위의 열심만으로 몰라요. 그래서 그날 그것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갈 것 같았던 사람이
안 보이고 교회에서 잘 안 보이던 사람이 가장 높은 곳 갈 수 있다니까. 어떤 의로 살았는가? 교회 안에서 어깨 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자기 자신에 심취한 사람? 글쎄요.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두 개 표현이에요. 뭐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줄이다 뭐냐? 페이논테스예요. 원어로 아사 상태. 굶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거기 뭐라고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거기 때 페이논테스 똑같이 써요.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건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뭐예요? 이제 그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불효자로 살았거든요, 그동안. 아버지를 떠올리는 걸 넘어서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드디어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평생, 나의 삶, 모든 삶 1분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전 굶어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페이논테스. 목마른 자, 목마른 자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들었죠? 목마른 사슴, 그거예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은요, 우리는 이렇게 땀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뜨겁게 막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뛰고 몸에 열이 나면 뭐예요? 땀을 흘리면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를 제외한 모든 포유동물 가운데는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들도 뛰면 뭐예요? 헐떡이죠.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슴은 저 광야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하냐면 너무 더우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합니다. 그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팬트, 뭐 디얼 치면 나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입 벌리고 뛰면 어떻게 돼요? 입이 마르죠. 수증기, 습도가 다 나가. 엄청 목말라져요. 그래서 이 사슴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몸 안에는 열을 빨리 밖으로 내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열을 낮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뇌와 장기가 뜨거워져서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정말 목마른 사슴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옆에 지금 사자가 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도 공기에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어디에 물이 있나 물냄새를 맡으려고 1kg가 넘는 곳까지 맡을 수 있다고 해요. 나를 물어도 왜? 물 못 마시면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헐떡인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사슴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이게 무슨 왜 갑자기 이게 목마른 사슴을 보고 그린 거예요. 시편 42편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거 내가 주님을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마른 사슴은 헐떡이면서 그 물 없으면 죽는다고, 체온을 내지 못하면 이 고열 지방에서 살 수가 없다고. 그것처럼 뭘 구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 시편 42편 1절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42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절박함에 절박함. 주님 없으면 전 죽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죽어요라는 문제예요. 이런 고백과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절박하게 살잖아요. 돈 없으면 어때요? 돈 때문에 절박해지면 돈 벌러 나가요. 건강 깨져봐요. 건강 회복하려고 뭐 똥이라도 먹어요. 진짜 똥이라도. 뭐 절박하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완전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 방법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거든. 간절하게.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절박함은 다 뭐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게 얻어도 날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얻어도 의미가 없어. 어느 순간 오히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김연아가 13년 걸려서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딱 따는 다음에 숙소에서 뭐 했다고요? 침대 위에 던지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13년간 하루에 9시간 설날 추석도 없이 그렇게 떴던 건가? 얻고 나니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대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허무한 거야. 그걸 위해 헐떡이며 살았다고. 9시간씩 초등학생 때부터. 얻고 나니까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진짜 헐떡일 문제는 그 금메달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진짜 구원은 이거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너 헐떡이니? 돈 때문에 헐떡여?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헐떡여? 너 건강 때문에 헐떡여? 그래, 그것도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그거 없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렵지. 맞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이거 아니면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게 있다 한다. 하나님의 의란다. 예수의 그대 십자가란다. 그 의가 없으면 넌 아무 소용이 없어. 부럽던데요? 부러워? 그들 끝을 네가 못 봐서 그래. 너는 지금만 보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를 다 보고 있단다. 그 인생의 끝을 나는 보고 있으니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 너는 부러워하는 그 아이를 보면 나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보는데 왜 너는 지금 그걸 보지 못하느냐. 내 안약을 발라서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부유하다는 자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고 너가 내 말씀을 잘 지켰음에 겉으로 볼 땐 가난한 것 같으나 네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왜요? 뭐 하는 거예요? 평생 세상 것에 팬티 헐떡여요. 목마른 사슴인데 뭐에 목말라요? 돈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명예와 권력에 목마르고 헛된 데 갔다가 얻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세리가 기도를 해요. 마태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8장 13절 누가복음.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멀리 서서. 세리의 기도예요. 어디서 멀리 서는 거예요? 성전, 그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멀리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감히 들어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질 못해요. 나 같은 놈이 가슴을 치고 다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의의 줄이고 오만한 거예요. 감히 알아 나는 못 가. 근데 방법이 주님밖에 없어. 길이 주님밖에 없어. 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없어 지금.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잘하는 수 없이 못해. 불쌍하고 비참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속수무책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기도가 쉽지요. 왜요? 우리에겐 자기 의가 있다고. 그래도 믿는 게 있다고. 돈 생겨보세요. 아유 좀 살만해져요. 사람들이 막 최고의 해봐요. 뿌듯하면서 나 헛살지 않았네 하면서 꽤 살만해요. 권력 주어져 봐요. 다 조아리니까 인생 살만해진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이 십자가 의가 없이 살만한 것 같아. 주님은 뭘 봐요? 끝을 본다고. 다 떠날 거거든. 다 사라질 거거든. 다 네 거 아니거든. 다 너가 아니거든. 너가 아니라 너의 환경인 거거든. 그 환경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슬픈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6편 4절부터 7절입니다. 남자들 웃으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56편 4절부터 7절. 고자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웃지 마시오. 심각한 기도예요.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웃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고자랑 이방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 왜? 최초의 명령이 뭐였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이기 때문에 저출산 걱정이 없습니다. 7명씩 낳아요. 많이 못 낳았어요. 몇 명인데요? 5명이에요. 많이 못 낳으면 5명이고 많이 낳았으면 지금 현재로 말합니다. 11명씩 낳아요. 지금도.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의 최대의 축복과 자부심은 몇 명 낳았냐. 근데 고자가 됐어. 내가 아이를 대를 끊겨.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가 없게 됐어. 자이든 타이든. 그러면 찝고내는 거야. 넌 아니야. 넌 하나님의 법에서 끝났어. 이방인도 야, 우리는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넌 아니야. 그랬다고. 구약이 냉정한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열어놓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내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내 아들이나 딸보다 더 큰 기념품을 너에게 주겠다. 고자는 죄송합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어. 이렇게 주님이 확 가서 새롭게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안 돼. 뭐 안 돼. 이방인 피를 바꿀 수가 있어? 내가 태어나니까 내가 암몬 자손이고 내가 모압 족속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 이건 생득적인 거잖아. 주님이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는 한이 없어요. 그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크게 문을 열었느냐? 아버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돌아만 가면 어떻게 해요? 탕자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옷과 신발과 고기를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인 거예요. 내 자기 의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었던, 할 수도 감당할 수 없던 그 은혜를 가기만 하면 주시더라. 천국인이 되게 하시더라. 그 땅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시더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 나는 겨우 5병이어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15,000명을 먹이도록 나를 사용하시더라. 누굴 통하여? 팔복의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만 붙드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꺾어버리시겠대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의가. 사람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내가 수영 쳐서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의만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정죄한 사람은 100% 뭐예요?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정죄의 메커니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잘하고 유독 내가 잘한 거를 누군가 못했을 때 의기양양해져서 왜 너 그거 못해라고요. 내가 못하는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하지. 잘하는 것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이에요. 대놓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변 사람 문제는 100가지 말하면서 자신의 문제는 한 가지도 직면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라고. 모여서 남 얘기해요. 정치 얘기해요. 무슨 얘기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직면한 내 삶의 문제는 눈 감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티가 아니라 난 들보라니까, 기둥이라니까. 너무 커요.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뭐예요?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 들보를 못 봐.
남의 티는 그렇게 봐. 잘 보면 100가지는 봐. 근데 자기들 보는 하나도 못 봐. 하나도. 정작 하나님 변화라는 건 난데. 나 변화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사도 막 설교할 때 오늘 어떤 말씀 주면 옛날에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나도 그랬어. 나도 바리새인 같은 놈이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11절에 바리새인도 어떻게 해요? 18장 11절 누가복음 자기 자기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우선 서요. 어떻게? 당당하다고. 자기 의의가 있다고. 따로 서서 왜요? 나는 특별하니까. I'm special. 난 특별해. 너희들은 천민 개돼지고 난 특별해. I'm special.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왜 이러세요? 저 아시잖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서워요. 누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의를 붙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이거로 연명해요.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요, 100명에 다 오르는 사람들만 모여요. 다 자기가 오라. 그러니까 사람만 모이면 뭐예요? 다 분쟁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 모였다면 분쟁. 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100명이 되니까 어떻게 안 부딪혀요? 나만 오라. 이번에 여행 가서 힘든 일들이 있었대요. 간단해. 내가 오르면 이제 부딪히는 거야. 나만 오르면 부딪히는 거야. 그것도 좋겠다. 그거 좋다. 서로가 서로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서로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분쟁이 없다고. 근데 내가 오라. 내 말 맞지? 막 이런 애들 진짜 내 말 맞잖아. 자기가 틀린 거 얘기 안 한다니까. 절대 내가 틀린 거 얘기 안 해. 내 말 맞잖아. 내가 옳았던 것만 얘기해. 누가? 다 100명이 모이면 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행을 갔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속에 한이 많은 사람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더라. 나가 오르면 할 수 있는 뭐밖에 없어요? 정죄밖에 없어요. 이 구도를 깨트려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우리 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하나님 없으면 방법이 없어.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옳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내 들보를 찾으세요. 진짜 제자의 고백은 하나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제가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조언도 잘 못하겠고 남에게 정죄를 잘 못하겠어. 조언도 힘들어. 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20대는요, 제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았다고.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어리석은 거야. 이것만, 왜 이걸 안 하지?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지? 내가 100가지를 알았다고. 근데 뭘 몰라? 10,000가지를 모르는 걸 몰라. 100가지는 새로 배웠어. 그러니까 그 새로 배운 100가지에 내가 뻥에 취해서 내가 아직 모르는 10,000가지가 뭐야? 100,000가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모르는 걸 몰라. 바보가 뭐라고? 누가 바보예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바보는 진짜 힘들어. 자기만 몰라, 바보인 줄. 맨날 남 정죄, 남 얘기, 남.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서 멀리 서서 주님 괴로워하는데 그 삶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맨날 남에게 요구하래. 너가 변해야지. 너가 새로워져야지. 다툴 때 당당해요.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고. 지는 말싸움 이기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말싸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저를 몰랐다니까. 내가 바보인 줄 몰랐어. 말싸움 이기는 게 이기는 줄 알았어. 엘리압한테 이기면 이기는 줄 알았어. 골리앗한테는 무참히 깨지고 있으면서,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은 하나도 막지 못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그게 뭐, 내 연인이랑 싸워서 뭐예요? 가족이랑 싸워서 뭐하냐고. 교회에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기서 이겨서 뭐하냐고 거기서.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 왜? 그거라도 붙들어야 간신히 연명하는 비참한 레미제라블. 그거 붙드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데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요. 신어보니까 왜 이렇게 삐리리하게 걸었나 했더니 그 안에 큰 돌이 있었다고. 가시가 있었다고. 이번에 우리 동계 조회 때 MBTI랑 애착했죠?
다들 막 추구미 이런 거 해가지고 다들 건강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다 병들었어요. 뭘 괜찮은 척해. 다 병들었어. 나를 포함해서. 정직하게 해야 돼. 다 병들었다니까. 회피형 한 명도 없고 불안형 한 명도 없더라고. 다 안전형이래. 다 죽음이야. 알아. 왜 그러냐면 진짜 나를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진짜 나를 직면하는 게 두려워. 왜? 병들었다니까. 자기 의를 찾는 거야. 아, 그래도 난 이건 괜찮으니까. 난 괜찮아. 아니라니까. 정직해야 돼요. 서로에게 조언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정직해야 돼. 주님, 제가 이게 연약합니다. 저 도망칩니다. 저 불안합니다. 저 혼란이 가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옳은 척하니까 옳지 않은데 의의가 없는데 의의가 있는 척하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아, 이은총, 무너뜨려야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착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조언이 소용이 없어. 조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애착이 망가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옴짝달싹 못해요. 건강해져야 조언이 소용이 있는 거지. 아니 어디 다리가 없는 사람한테 뛰라고 어떻게 말을 해. 뻔한 말인데 할 수가 없다니까.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사람한테 뛰라고 말을 못 해준다고. 조언할 필요가 없어. 뭐부터 회복돼야 돼?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고쳐주세요부터 한다니까. 조언은 언제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건강해진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아버지 만나서. 십자가 통과한 사람들, 아버지 은혜 안에는 사람. 여러분 연인들끼리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야, 입냄새가 나. 너 지금 입냄새 나. 그러면 기분 팍 나빠져가지고 야씨 니는 막 이런다든지, 그죠? 야, 니 인중 냄새야 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내려왔는데 예림이 하는 거예요. 오빠 양치했어? 안 했어. 입냄새 나. 빨리 가서 양치하고 와. 알았어. 올라가서 했어. 거기서 내가 네 인중 냄새야. 네 코가 개코다 이 자식아. 이렇게 해요? 예림이가 조언하는 게 저한테 왜 들리는 줄 알아요? 저랑 신뢰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바르면 그게 상처가 안 돼. 근데 관계가 깨지면요 별거 아닌 말인데 상처받아요. 제가 그런 의도를 안 했어도 여러분이 상처받는다고. 이게 깨지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말했는데 상처받는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방법이 없어. 이게 깨지면 방법이 없어요. 말을 못해. 근데 이게 건강하잖아요. 쪽하는 거야. 장난치고 입냄새가 깔깔깔깔깔. 문제는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부족했던 게 아니야. 매 주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나의 가슴을 울리는 게 없다면 설교자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목사님 입에 드난 게 아니라 관계가 깨졌다고. 내가 의에 주르지 않다고. 믿는 구석이 다른 게 있다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되거든. 안 들려요. 관계가 깨지면 안 들린다고. 아무 의도 없이 한 말도 상처가 되고 공격처럼 보인다고. 뭐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되게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루하루 그냥 한 구절. 여러분 제가 말씀 천재 이세 천재 봤죠? 여러분 은혜 받아요? 다 다를걸? 뭐 하러? 뭐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왜 다를까? 관계가 안 좋다고. 하나님이랑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보세요. 별의 피리비 아이들 입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 한 구절 내 가슴을 무너뜨려요. 미리의 주교의 음성으로 들려요. 조그만 게 무슨 야 네가 나보다 말씀 많이 알아? 임마 나로 말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별아 그 말씀이 귀하다. 필리바 그 말씀이 귀하다.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잊으면 안 돼.
예수님의 그 구원 십자가의 의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 제발 돈 많아져서 오든 명예를 갖고 오든 아무 소용 없어요. 자격지심도 죄고 우월감도 죄야.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니까. 우리끼리 하나만 물어봐야 돼. 너 예수님과 친해 지금? 너 주님과 바른 관계 있니? 이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질문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든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묻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성공했냐, 헌금 얼마 의로운 행동이.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와 얼마나 바른 관계 속에 있니? 이거 묻으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자존심 내세우는 관계가 아니라 무너지고 무너져서 바닥을 보여도 괜찮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그게 인간들끼리 가능해요? 안 된다니까. 두려워. 안정애착? 인간이 만든 거 소용없어요. 십자가가 만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은 진정한 안정애착 외에는 진짜 관계를 맛볼 수가 없다고. 전사로 살았어도 결혼생활 반에 절반 앞은 다 가짜였다니까. 다 후였다니까. 그러니까 내 자기를 붙들고 정죄만 하다가 끝을 내려고 했던 거야. 이 어리석은 자가.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의의가 산산조각 내고 나니까 진짜 내가 욕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 답이 없구나.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냥 다 모든 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풀렸어. 관계가 왜 막히는 줄 알아요? 자기 의의가 있으면 무조건 관계 막혀요. 남 탓할 테니까. 무조건 상대 탓할걸요? 자기 잘못 절대 고백 안 합니다. 먼저 사과 절대 안 해요. 반응 보고 따라가죠. 자기 의. 근데 하나님의 의 붙었잖아요? 얼마든지 사과해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고마워해요. 미안하다고 해요. 사랑하다고 해요. 자존심 아무 상관없어요. 흐르는 건 예수 피밖에 없어요. 거기에 진짜 사랑이 흐른다고요. 진짜 생명의 공기가 흐른다고요. 비로소 그 관계가 숨을 쉴 수 있다고요. 함께할 때 평화롭다고요. 화평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회복이 있다고요. 그런 관계를 꿈꾸고 다 연애를 시작하지만 다 하는 건 그냥 영화 보고 밥 먹고 인스타 사진 하나 올리고 건덕지 올리고 끝. 껍데기. 그거 보고 또 부러워서 와 예쁘다. 그림체가 예쁘네. 나도 저런 여친 남친. 멍청한 짓. 진짜 사랑은 인스타 사진에 없습니다. 상한 심령, 눈물 짜고 있는 편지 속에 있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축원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야. 다윗의 기도는요 눈물 짜고 가득한 편지였다고. 주님 앞에 뭐 맨날 울진 않았겠지. 뭐 우울증 환자는 아니었을 테니까. 그 만날 때마다 울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근데 뭐가 있다고? 눈물은 늘 있다고. 눈물이 슬퍼야지만 울어요? 너무 기뻐도 눈물 나요. 아세요?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그 인생을 아직 모르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우면 눈물이 나. 그게 그냥 나. 슬퍼서 나는 게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맛봐야 돼.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제 언어로는 안 돼. 형용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삶의 흔들림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서로의 흔들림을 보고 정죄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크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진짜 죽을 각오로 기도하러 가셨잖아.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네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너 어떻게 봐? 나 내일 죽을 날 봐. 이렇게 안 하셔요. 사랑은 자기의 육을 굳지 않아. 나 어차피 너희들이 죽으러 왔어. 괜찮아. 내가 걱정은 단 하나야. 깨어 기도해야 한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죽은 거란다. 그리고 가시잖아. 왜 혈기가 나요? 자기의 때문입니다. 혈기는 자기에 의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전에는 분노를 할 수가 없어. 혈기하는 순간 회개하시면 돼요.
다 가짜예요. 혈기하는 순간 그건 가짜인 거야. 어떻게 우리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막 부러워해요. 주 안에서 봅시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든 항상 어디 갈까? 5성급 호텔 가겠죠. 제일 좋은 유람선 타고 제일 좋은 풍경 보겠죠. 그래서 부자들의 삶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5성급 호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은 거. 다른 나라 갔는데 똑같은 것만 경험하고 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무전여행 해봤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바닥의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왼손으로는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똥을 싸는 인도를 경험하고. 남이 경험해봤어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맥도날드 한 끼 가지고 3끼로 나눠 먹었어. 길거리에서 계란같이 잤어. 늑대처럼 생긴 계란같이. 여러분, 똥 쌀 때 문이 있어요? 거기 문이 없어요. 내가 똥을 싸는 걸 누가 구경하고 있어. 4칸이 있다고. 화장실 앞에 아줌마가 앉아 계셔. 화장실 이러면 돈을 줘야 돼. 200원을. 휴지도 200원 줘야 돼. 500원 정도 주면은 휴지랑 같이 이용권을 얻어. 들어가는데 놀랐어. 구멍은 있고 칸막 있는데 문이 없어. 그리고 여기 물이 됐어. 뭐냐면 내가 응가를 싸고 여기서 물 가졌다가 내가 물 내려야 돼. 근데 문제는 물 옆에 사람이 앉아 있어. 물론 그 사람이 아래를 보고 있는데 나는 긴장돼. 왜? 나를 마냥 보고 있다니까. 여기 똥 숟갈이 4개가 있고 내가 이곳에 똥을 싸고 있는데 물 보면서 딴 걸 보고 있는데 고개를 들면 내가 똥을 싸가는 게 보고 있어.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똥을 싸본 적 있습니까? 난 있어요. 나는 난민을 경험했다고. 볼리비아가 뭔지 알아. 나는. 부자들은 이거 몰라. 나라마다의 문화를 몰라. 근데 재미가 있다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하는구나. 중국이 칸막이가 없대. 중국보다 볼리비아 가봐야 돼.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렇게 바닥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진짜 풍요로운 삶이 뭐예요? 돈이 많으면 풍요롭습니까? 마음의 풍요입니다. 삶의 풍요는, 내 영혼의 풍요는 내 삶 가운데 많은 흔들림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도 복이 됩니다. 아멘. 내가 상처를 준 일도 복이 됩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 덕분에 내가 깨달아요. 나 연약하구나. 전사가 좋은 것만 주려고 노력하거든. 근데 나한테도 독이 나오더라고. 똥이 나오더라고. 주밖에 발 수 없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알아? 이제 알았냐? 네, 이제 알았어요. 그럼 나만 의지해라. 예, 알겠어요, 주님. 그럼 여러분이 득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나오는 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만 나오게 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 나오면요, 아무리 좋은 거 주고 싶어도 똥만 나온다니까요. 제가 아버지 붙들어야 예림이가 행복해요. 제가 아버지 붙들어야 별필이가 행복해요. 제가 아버지 붙들어야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버지 붙들어야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느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풍요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예요. 아버지 의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그 삶만이 진정한 배부름이 됩니다. 그 맛을, 인생의 맛을 아는 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말씀이 하나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 주님이 누가 의롭다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통째로 읽겠습니다.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통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낮은 자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거예요. 본 말씀 5장 6절 마태복음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러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있죠? 아무 상관없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내 뜻이, 내 비전이,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언어와 나의 속사람과 내 안에 흐르는 나의 생각의 흐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결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열심히 기복으로 살아도 헛되고 헛되다. 한계는 명확해요. 사람의 열심 끝이 납니다. 훅 불면 사라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사십시오. 자격지심과 열등감도 우월감도 다 똥이에요. 우리끼리 장난치는 거야. 부루마블 누가 100만 원권 더 많이 가졌냐 5만 원권 더 가졌나 장난치는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드시라고요. 나 누군지, 그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정한 자부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얻어야지. 그 뜻대로 살 때 진정한 기쁨을 얻어야지. 세상 것으로 가짜 꾸정물로 목이 마르다고 마시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의는 바른 관계 구원이니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다. 심한 자책도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 우리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넘어졌어요? 그럴 수 있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덕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내 앞에 그 사람의 넘어짐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요청이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으로 가득 차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때 붙들고 눈물로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면 그 사람 상처받지 않고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건방지게 자기로 얘기하면 상대방은 상처받고 나는 왜 옳은 말 했는데 상대는 티발놈 이러면서 끝난다고. 맞는 말이라. 맞는 말 맞죠. 누가 틀린 말이래. 너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사냐? 못 산다니까. 인간은 자기가 다 착각하는 거지. 팔복으로 삽시다. 아멘. 참 사랑할 만하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해 주신 주님,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주님, 의의가 없습니다. 도무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기에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의 이 마음, 이 자세와 태도를, 이 정직한 이 위치를 기억하고 견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겸손은 정직입니다. 교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영영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그 비참한 자기를 다 깨트리시고 자기 방어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남을 정죄해서 세웠던 그 누추한 옷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다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되길, 하나님의 의를 향한 절박함이 되길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임을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복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향하여 목마른 자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목마른 자 되게 하소서.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법으로 초대해 주나님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